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잘들 계시죠? 저는 안산 빛나교회를 33년째 섬기고 있는 유재명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로 함께 나누는 이 나눔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격차의 시대, 품격 있는 성령 목회입니다. 처음 주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영적 거장도 아니고 목사님들 섬기고 있는 교회와 달리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약하면 엘리야도 약하고 우리가 한계 앞에 선호라면 엘리야도 그러했다는 거죠. 제가 그래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지,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 그 아픔들, 저에게도 가득하죠. 목사님들 힘들어하는 걸 저희도 같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지난 33년 목회하면서 조금은 실수와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해 본 목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성령 목회, 어떤 특별한 이것이 아니라 33년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거, 아팠던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지난 33년 달려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면 조금은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낸다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가, 본문의 원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기도로 묵상하면서 설교에 담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곤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어떠세요?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방향.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원하시는 게 뭐예요? 큰 교회, 큰 목사, 아니면 좋은 목사, 무엇입니까? 큰 교회, 큰 목사,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면
마음대로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목회 현장, 교회를 부흥시킬 때가 있고 교회를 키워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목사를 키워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성장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만 성장이 멈추고 교회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왔을 때는 방향 자체를 하나님이 목사를 키우시고 만들어내시는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안에서 나와 처절한 씨름을 하곤 하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요.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요.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은 사실 문제 없어요. 그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은 사역의 연수를 채운다 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 교회 개척을 하기보다 정말 힘든 것은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목사다운 목사,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사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로 나 하나 바로 세우기를 몸부림치고 있는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저는 오늘 이 마음을 묶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잘 아시는 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애국 궁궐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광야 사명자로서의 60만 대군의 영도자로서의 40년 말입니다. 애국 궁궐에서의 모세 40년 대단하죠. 모세는 교재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등하더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모세는 천재입니다. 애굽의 학수를, 지혜를 다 배웠으니까. 사실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고백은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선 자신으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할 말이 없었기에 했던 고백이지 사실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했던 사람. 언제? 나이 40전에.
모세의 실력이 그 정도라면 교재에 있는 대로 모세의 믿음은 또 어느 정도예요? 목사님들, 모세의 믿음을 몇 가지로 구분해 놓으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이 상급은 사람이 원하는 상급이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하고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 몇 채? 땅 몇 평? 그런 상급 아니죠. 모세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알았고 하늘을 소망했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할 정도였죠. 모세의 사명은 또 어느 정도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사명 앞에서도 분명했어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내 백성, 저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사명만.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열정이죠. 자, 저는 모세의 몇 가지를 봤어요. 애굽의 모세의 실력, 모세의 믿음, 모세의 사명, 모세의 열정. 완벽하다 싶어요. 이 정도 목사가 오늘날 보인다면 청빙 1순위가 될 것입니다. 나이 40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할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그리고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살죠. 광야에서요. 미디안 광야 40년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출애굽하여 감당해야 할 그 광야 40년을 미리 경험시킨 것이죠. 목사는, 교회 리더는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아픔도, 억울함도, 눈물도. 왜요?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섬겨야 할 성도들이 그렇게 아프고, 울고, 억울하고, 하소연할 곳 없어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후배들,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광야의 맛을 아는가? 광야를 경험했는가? 그 광야,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떠세요? 광야 60만 중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중에 광야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입니다. 왜요? 앞서 광야를 경험했거든요. 40년. 모세가 광야를 잘 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형 지목으로? 어디로 가야 뭐가 있고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아니면 언제 물이 있고 이런 걸로요? 어디에 벌레가 있고 어디에 정갈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모세의 광야 40년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저는 목회 33년 했거든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한 저 못지 않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목회의 연수를 쌓으신 분들 있을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지난 33년 목회하면서 결론 딱 하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환경이 오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목회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물 없고 풀 없고 길 없고 방법이 없는 광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선교사가 되었을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꼴짝 핀들여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닐까요? 세상에 무슨 영광을 얻고자 우리가 목사를 하며 선교사를 해요? 얼마 전에 연세 많이 드신 한 원로 목사님을 대접하고 있었어요. 유 목사 고마워.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원로 목사님 부부가 토닥토닥해요. 그 사모님 말씀. 내가 이 양반 보고 땅도 좀 사놓자고 했거든. 아파트 좀 사놓자고 했거든. 그런데 주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은퇴하여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되었다고. 그 사모님의 구박 앞에 원로 목사님 아무 말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네요. 목사님, 우리 원래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려고 목사 된 거잖아요. 목사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요, 오히려 목사님이 부자일 거예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목사님이 생기가 돌더라고요. 목회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한 후배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네요. 선배는 좋을 때 목회한 줄 알아. 지금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말이야. 내가 좋을 때 목회했을까? 그런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 언제 기독교 역사상 목회가 쉬웠던 적이 있을까? 예수님 때가 목회가 쉬웠어. 모세 때가 목회가 쉬웠어. 바울 때가 목회가 쉬웠어. 말틴 루터 때가 목회가 쉬웠어. 주기철 때가 목회가 쉬웠어. 손양원 때가 목회가 쉬웠어. 언제 쉬웠어? 원래 목회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야. 목회가 어려우면 광야니까 당연한 거야. 거기에 전갈들과 싸우며 양무리를 섬기는 것이지. 모세는 광야를 너무 잘 알았어요.
백성들 앞서 광야 40년을 몸으로 경험했어. 삶으로 경험했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가 보내심을 받았죠. 애굽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광야 60만을 출애굽한 60만을 이끌고 영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딱 할 때 감사한 거. 제일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기다리고 있네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데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아는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경험, 모세의 지식과 전혀 관계없는 길로 인도해요. 모세는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어떤 길로 가야 지름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좀 더 나은 길인지 다 알아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조금 억센 표현으로 하면 지 맘대로 인도해요. 방황하게.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 모세는 단 한 번도 외요하지 않아요. 몰라서? 무식해서? 아니요.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요,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사역 앞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사역 앞에서 하나님 왜요? 유난히 험한 길 걷는 사역 그 현장에서 성도도 성도지만 목사도 왜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안산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세월호의 아픔을 품게 됐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 교회 아이들 6명이 하늘나라 가게 되었고, 당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었던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세월호 기독교 대책위원장을 했어요. 그대로 교회 기도실 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하고 가슴을 치고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울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제 식으로 표현할까요?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탄식하고 있니? 한국교회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너를 봐. 너 때문에 울어. 나는 너를 원하니까.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는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가 아닌가. 모세는 그 똑똑함, 그 많은 경험 다 내려놓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왜요?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모세가 어떤 목회를 했는가?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보여지는 모세의 영성, 모세의 목회를 생각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 광야에 진을 쳤죠.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에 진을 치게 하신 후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사 40일 동안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세요. 언약 안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고요. 또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요. 또 레위기 말씀을 주셔요. 그 안에 5대 제사, 7절기, 많은 풍성한 말씀들을 주시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서 어쩌면 흥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을 안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백성들아, 여기를 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보라.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엄격계려 나오는 잡족이 아니다. 우리는 법이 있고 절기가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을 품은 민족이라 외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보따리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네가 이 산 위에 올라와 있는 동안 산 아래서 아론을 비롯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미쳐 날뛰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죠.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 네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듯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모세야, 그만하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너에게 내가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하나님이 마치 백성들을
포기하신 듯해요. 출애굽의 은혜도 놓아버리고 홍해를 건넌 은혜도 놓아버리고 아말렉을 이긴 은혜도 놓아버리고 마라의 쓴물의 은혜도 놓아버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하신 거죠.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포기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언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저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저들은 가능성이 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과 용서였지 저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고 용서인데 어찌 저들을 멸하신다 합니까? 안 됩니다 하고 몸부림었죠.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목회자로 선교사로 삶을 살아내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이죠. 모세는 먼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먼저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애절하게 호소하죠. 모세는 또한 언약,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언제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이 위대한 역사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실현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언약의 말씀을 내려놓으시려 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저들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던 민족이 아니니 말씀이 말씀되게 하소서 기도를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 하셨습니까? 그죠. 저들은 10번을 멸망을 해도 100번을 멸망을 해도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저들을 멸하시면 주변 이방 민족들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출애굽의 은혜는 베풀었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 포기하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미쳐 날뛰어 있는 저들은 멸망에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처절한 기도를 해요. 목사님들 목회가 뭘까요? 어때요? 지금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그래 미쳐 날뛰고 있는 백성들이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자기들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과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몰라요. 이게 목회예요. 성도들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한 성도 한 성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강단 앞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거대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성도들은 몰라요. 제일 어리석은 목사가요,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내가 당신들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참았는지 알아? 아니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보면 모세의 목회는 기도 목회였어요. 기도로. 목회 사역은 외로워야 돼요. 외로움은, 목사의 외로움, 선교사의 외로움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그 외로움을 인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목사가 목사로, 바울이 바울로, 베드로가 베드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모세의 목회가 기도 목회였다면 또 하나, 모세의 목회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였어요. 어느 정도 사랑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야, 산 아래로 가라. 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다. 내가 저 백성을 다 멸하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떠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유재명 목사야, 애썼다. 지난 33년 동안 안산 빛나교에 섬기는 하고 애썼다. 그런데 그 안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안산에 그 성도들 중에 어디 멀쩡한 것 있냐? 애썼다. 내가 안산 빛나교회를 너에게 맡긴 것은 안산 빛나교회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니 이제 이들은 희망 없으니 우리 빛나교회 다 포기하고 너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사로 맡기마 하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맞춰보세요. 1번 아멘이 올시다. 아멘이 올시다. 하나님, 내가 안산 빛나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몇십 년 섬긴 것은 이 안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실 걸 믿고 그리했던 거죠. 아멘. 2번 안 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왜 멸하시나 하십니까? 차라리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나를 먼저 데려가시옵소서. 2번,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목사는 1번일까 2번일까?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질문을 안 해주시는 것이 고마울 뿐이죠. 분명한 것은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에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이걸 저는 이렇게 바라요. 모세가 자기 영혼을 걸고
처절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기하겠다 했지만 모세는 포기할 수 없다.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모세가 광야 60만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 영혼을 걸 정도로. 당신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쉽게 표현하면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지옥 보내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걸고 하는 기도죠. 모세는요 60만을 목회할 때 능력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목회한 거예요. 사랑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맡겨진 약물이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 영혼을 걸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가? 모세는 사랑으로.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 또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치료하실 때 예수님은 능력으로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 말씀에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병든 자에게 얘야, 예수님의 안수에서 이 병아 나갈지어다 이게 아니라 얘야 그 병 나에게 주고 너는 자유해라. 예수님은 온갖 곤고와 병을 짊어지시고 나에게 사랑이 있나? 교회를 개척하고요. 처음 위기를 만난 게 위기 아닌 위기였는데 암 환자가 생긴 거예요. 제 나름대로요. 야, 암 환자가 생겼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건 축복이다. 저 암 환자를 내가 기도로 치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부흥시킬 거야. 이런 영적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제가 그 암 환자를 위해서 3주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금식하면 하나님 그 암 환자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3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기도 한 2주가 지날 때쯤 능력이 오는데요. 손이 코끼리 손 같아지는 거예요. 이야, 능력이 옴을 느끼고요. 이제 금식을 마치자마자 이 능력을 가지고 예배당에 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그 암 환자 고치려고. 그리고 딱 갔거든요. 그때 암 환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에게 아픈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내가 지금 3주 금식하면서 능력 받고 와서 암도 치료할 것 같은데 다 내가 안수할 테니까 나오라고 그랬더니 안 나와요. 하도 나오라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감기, 내가 독감 걸렸는데 나가도 되냐고.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코끼리 같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를 하면서 이 독감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감기가 나갔을 것 같아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갔어요. 문제는요, 그 감기가 나한테 왔어요. 우리는 능력을 원해요. 그런데요, 진짜 능력은요, 암 환자 앞에서 그 암 낮추고 집사님 자유해라. 자식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품격 있는 목회, 뭘로요? 사회적 시각 앞에서요? 우리끼리요? 본질이죠. 모세는 기도 목회였고요. 사랑 목회였고요. 제가 지금도 능력을 원하지만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 암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안수하면서 집사님, 그 암 나한테 줘. 그리고 그 집사님 자유해.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나쁜 목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울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무엇보다도 모세는 성품으로 목회를 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온유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길들여진 망아지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머물러 가라 말 못하는 망아지 머물듯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한테 양복 맞춰주고 나한테 자동차 사주는 사람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돌 던지는 저들 앞에서 사랑으로, 온유로,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이 바울 되듯 베드로가 베드로 되듯 목사다운 목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큰 성장을 이루어내는 나 유재명,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앞에서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좋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로 방향을 잡고 교회보다는 나를 성숙하게 성장을 시키며 나와 처절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 목사로 우리 주님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우리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